하나님께 부름받아 나왔는데 앞으로 여러분이 신앙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최고의 수임받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8월 달에는 성령 인도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들어왔는데 오늘은 영적 싸움의 시간표에 싸움을 해야 될 시간표에 우리가 어떻게 성령 인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 완전히 답을 찾고 진짜 인도받는 여러분 꼭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 받으면 많은 게 달라집니다. 정말입니다. 이거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갈등하고 또 많이 우리가 낙심하고 이 모든 것들이요. 기도 응답 못 받으니까 그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 기도 응답이 뭔가 그걸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제가 지나 보니까요. 진짜 내가 기도 응답을 못 받았구나. 느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왜 기도 응답을 못 받았는가? 이제 그걸 옛날에는요, 몰랐던 겁니다. 지금도 이렇게 많은 부분을 내가 실패하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 다른 게요, 내가 왜 기도 응답을 못 받는지 그걸 내가 지금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3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첫째는 내가 복음 전혀 모르고 복음과 상관없이 인생을 살다 보니까 우선은 하나님하고는 뭐가 안 맞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복음 안에 있는데, 그죠? 내 인생이 복음과 관계없다 할 때, 뭐 내가 돈이 있고 내가 성공을 하고 해도 그 하나님하고는 아무것도 맞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응답이 거기서부터 안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제가 볼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시면 내가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찾아보면 되는데 이제 어떤 그걸 못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때 하나님 약속의 본질이라는 건 뭐냐니까 하나님 먼저 나를 살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요, 돈 때문에, 내 성공 때문에, 내 삶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내가 죽는 길을 가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의 본질을 자꾸 우리가 놓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내가 돈, 내 성공, 이게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본질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반대를 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실패를 주실 때, 실패 이거를 내가 누려야 되는구나.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걸 줬는데 나는 그거 싫다고 자꾸 이렇게 부인을 한 거 있죠. 그러니까 역발상이라고 이야기 안 합니까? 메시지 가운데, 그죠? 우리가 반대쪽에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버리면 거기서 많은 게 오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 기도한 게 전부 다 이게 반대편은 내가 보지도 못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기도를 해왔는 겁니다. 그래서 맨날 이 뭡니까? 이 엉뚱한 것을 구한 거죠. 응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니까 내가 알았던 게 지금 영적 세계가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이제 영적 세계의 실체를 내가 모르다 보니까 이게 영적 싸움이란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내가 몰랐던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내게 다 주셨는데 내가 이걸 다 빼앗겼단 말입니다. 그럼 말하자면요, 이 하나님이 지금 내게 필요한 것들 이미 다 예비해놨고 이미 다 주셨는데 내가 다 뺏겨놓고 내가 다 뺏겼는데요, 그 영적 세계를 내가 모르다 보니까 영적 사업이라는 것을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절대로 회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 인생을 바꾼 중요한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그거였어요. 여러분 영적 싸움을 할 때 우선은 내가 영적 싸움에 집중해야 될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부터 먼저 찾으셔야 돼요. 내 상태가 지금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저주 가운데 거기에 내가 지금 든든히 2발을 내딛고 지금 살고 있구나. 저주 가운데 빠져 있으면요, 아무리 애를 써도 거기서 빠져나오지 않으면요, 절대로 우리 인생이 안 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영적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하나둘 모여가지고 내 인생의 흐름이 나와 관계없이 여러분요, 내 인생이 저주를 향해서, 재앙을 향해서, 실패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요, 약간 실감이 안 나시면요, 여러분이 동강 같은 데 가셔가지고, 거기 가면요, 래프팅 하는 게 있습니다. 보트 같은 거 타고 급류를 향해서 막 가요. 여러분이 래프팅 하는 보트를 타고 있으면요, 급류를 향해서 막 내려가는데, 여러분이 거기서 조금 내가 찔끔한다, 어떻게 한다,
그 거대한 흐름을 절대로 못 바꿉니다. 그게 우리 인생 흐름인 겁니다. 그 흐름을 못 보고 우리는요, 하나님 왜 내 응답 안 주십니까? 늘 이랬다니까요. 나는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정말 조금 내가 이런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을 절대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뭐냐니까, 교회 오면 여러분이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 선교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 틀린 말이 전혀 아닙니다. 아닌데 내가 볼 때 그 말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인생 자체가 내 인생이 축복의 흐름이 아니고 저주의 흐름으로 자꾸 가는데 그 이야기를 안 하고 그걸 싹 빼고 말입니다.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 예컨대 선교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거 이제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자기 힘 가지고요, 막 헌금도 열심히 하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심지어 선교 열심히 하고 하는데 해도 복이 되기는커녕요, 인생의 흐름은 계속 실패로 가거든요. 왜 그렇겠습니까? 종교인들 대다수가 여기에 답을 못 얻고 지금 완전히 헤매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정말로 내가 그거 보게 된 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해요. 제가 그거를 딱 보고 난 다음부터는요, 내 인생의 제일 첫 번째 내가 선택지가 뭐다? 내가 일단 다른 거 다 놔두고 내가 진짜 내 인생 근본부터 바꾸는 거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훈련받고, 내가 그때부터 말씀 붙들고, 그때부터 잘 안 되지만요, 내가 영적 싸움 한번 해보려고요, 애를 쓰고 막 하더만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래, 아마 내가 뭐 열심히 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보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내 힘으로 절대로 안 되는 내 인생의 흐름들이 그때부터 바뀌었습니다. 참 그거 보니까 이게 경제 문제가 터졌을 때 이게 경제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저는 그거 알고 나서 사람 원망, 그 다음에 내 환경 원망 거의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우리가 힘들어지면요, 누구를 원망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그거 아무리 해봐도 별 소용없습니다. 내 인생이 바뀌는 거하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어떤 우리 랩런트들이 안 합니까?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어머니,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났어? 조금 내가 부잣집 태어나고 좀 괜찮은 엄마 아버지를 만나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거 아무리 해도 인생 자체는 안 바뀝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반대에 있는 걸 보면 돼요. 반대. 하나님이 내게 제일 좋은 상태를 내게 허락하셨구나. 그걸 보면 돼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 주신 그 실패를 내가 그때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린다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이 실패를 좋아하고 살아라 이 뜻이 아니고 그 실패 속에 감춘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다른 문, 그걸 여러분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다 보면요, 이상하죠? 하나님께 맡기게 되어지고 내 관심사에는 지금 내가 지금 경제 문제를 당하고 있는데 이 경제 문제보다는요, 이 경제 문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경제 문제를 가지고 내게 주실 그 다음 응답이 뭔가, 이게 자꾸요 내가 생각이 나요. 이게 생각난다 보니까요, 희한하게 그때부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버린 거예요. 그냥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보니까 경제 문제가 단순히 내 문제가 아니고 지금요 거의 대다수 사람들이 전부 다 경제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참 사람이 그렇게 원망을 하게 되면요, 전부 다 뭐라는 건가, 전부 잘 사는데 지금 나만 지금 망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우리 사람들이 질병 문제에 걸리면요, 다 건강한데 나만 어떻게 참 재수없는지 운이 나쁜지 나만 이렇게 불운한 인생을 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영적 문제 속에서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전부 다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걸 볼 수 있는 여유가 없었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막 영적 상황을 해 나가다 보니까 뭔가 내가 힘이 생기고 여유가 생겼겠죠. 어느 날 보니까요,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현장. 현장이 보이면, 이건 정말로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100%는 아니지만요, 약간,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문제를 당하는 것 때문에 내가 어느 날 경제 문제 당한 사람을 내가 진짜 살릴 수 있다면,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한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그게 내 인생을 바꾼지 모릅니다. 만약에 여러분요, 무슨 감사요, 감사. 여러분 뭐 어려움 당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감사란 말은 주로 이럴 때 안 씁니까? 내가 어려워도 참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래도 내 마음 중심을 잘 봐줄 거라 생각하고 우리는 억지로 감사하잖아요. 아닙니다, 그게. 내가요, 응답, 그 다음에 응답 그게 보여지면 영적 싸움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실 그 다음 응답이 보이면요,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여유도 생기고 감사가 되어지고, 그죠? 뭔가 사람이 이제 제정신을 찾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은 제가 처음에는 내가 영적 싸움에 대해 깊은 이유부터 발견했고, 내가 싸움하는 과정 속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 싸움을 내가 누리는 겁니다. 누리는데, 누리다가 나중에 뭡니까? 영적 싸움 그 다음 응답들을 내가 준비를 해요.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이제 완전히 내린 결론이 뭡니까? 내가 지금 싸우는 싸움은 나의 싸움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싸움 싸우다가 내가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부름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 영적 싸움을 내가 누구한테 그대로 내가 물려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 후대들. 그래서 제가 전달한다, 증거한다, 이거 가지고는 성이 안 차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요, 영적 싸움을 아예 이식한다 해요, 이식한. 이식이란 말이 뭡니까? 여러분이 성형 수술할 때, 혹시 여러분의 남는, 여러분의 뭡니까? 피부, 세포, 이런 것들을요, 주로 이제 엉덩이에서 많이 뗍니다, 엉덩이. 엉덩이에는 우리 세포가 많고 살이 많거든요. 그래서 엉덩이 살을 떼가지고 이걸요, 여러분, 여기 얼굴에도 이식을 하고, 이식을 합니다. 그 말은요, 이걸요, 그대로 여기다가 붙이는 거예요. 나의 영적 싸움을 그냥 가르치는 정도가 아니고요, 아예 우리 후대에게 물려주고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승리의 깃발을 꽂는다는 말이거든요, 아예. 이 그리스도가 이미 다 이겨놨다고 안 합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눈도 삐뚤어지고, 내 마음도 삐뚤어지고, 뭔가 내가 사물도 제대로 못 보고, 내 인생도 못 보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도 못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부 다 못 보고, 다 놓치고, 다 빼앗기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저 이제 우리 한 개 남은 게 뭡니까? 그래도 우리가 신앙심은 있어가 말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막 지금부터 매어 달려야 되겠다. 이러면서 우리는요, 복음도 모르고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어디 있습니까?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는 분이 실수로 내게 문제를 주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한 100배, 1000배, 만배 나를 더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 보실 때 진짜 저 사람에게는 지금 실패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요, 실패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싸움을 못하니까 자꾸 이걸 놓치잖아요. 여러분, 영적 싸움 하시면 그 과정 통해서 반드시 하나씩 회복됩니다. 여러분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너무 후황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지금요, 정확하게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작업을 따라 우리는요, 그 보조를 맞춰서 정확하게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다음 응답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는 지금 돈 문제를 보는데 하나님은 돈 문제를 보시는 게 아니고, 돈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요, 그 다음 응답을 내가 보기를 바라요. 그렇게 가다 보면 결국은 뭡니까? 이게 나중에 반드시, 이 그 다음 응답이 바로 사람 살릴 응답이구나. 이제 정말로 현장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그 사람들이 겪고 있는 지금 인생의 문제가 보이고, 그 문제가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이게요, 전부 다 뭔가 하나로 연결되어서 12가지의 흐름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게 이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보면서, 진짜 해답은 그리스도구나. 그러면 그리스도란 말이 이게 보통 말이 아니구나. 이게 보통 말이 아니고, 이게 기름 부음 받았다, 이 말이 이거야말로 어마어마한 이야기구나. 여러분 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짓말 하지 말고, 과장도 하지 말고, 우리 후대에게 진짜 여러분이 하는 싸움을요, 그냥 이야기해주고 가르치고 함께 보름하고, 아까도 말했지만 내 싸움을 그대로 우리 애들에게 물려줄 정도로, 이식할 정도로 그렇게 하면 돼요. 그게 제가 지난 주간에 계속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어떤 흐름이었습니다. 딱 그러면 여러분이 영적 싸움 생각하면요, 성령의 인도를 우리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흘러나와요. 왜냐니까 보혜사 성령님은 여러분 보세요. 성령님을 우리가 보혜사를 안 했습니까? 그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보호하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친다는 말인데, 그럼 왜 보호하고 왜 우리를 인도하고 왜 우리를 가르칩니까? 뭐 때문에요? 그게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흔히 말하잖아요. 우리 애들 보고 이야기 안 합니까? 너 밖에 나가면 차 조심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요, 밖에 나가면 지금 차가요, 우는 사자처럼 지금 달리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까? 우리 예컨대 여러분 애들 혹시 오토바이 애들 처음에 타는 거 우리 가르친 적이 있습니까? 내가 보니까 우리 보통 애들이요, 처음에 오토바이 배울 때 저는 이 오토바이는 이게 면허증도 크게 뭐 안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뭐냐니까 부모들에게 이야기 안 하고 저끼리 배웁니다. 나중에 이제 그 하다가 보면 배워가지고 뭐 이제 뭘 하려고 할 때 그때 이제 이야기 하거든요. 그리고 오토바이 여러분 그거요, 타고 나가면 어떻겠습니까, 지금요? 예를 가지고. 우리 저 뒤에 뭐 우리 오토바이로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오토바이는 이거는요, 굉장히 이거는 지금요, 사고 위험도 크고, 사고 났다 이러면요, 이거는 내가 볼 때 치명적인 게 많거든요. 그럼 지금 밖에 나가면, 여러분 만약에 자녀가 오토바이를 타고 나간다 할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재미로 조심해라 이랍니까? 바깥에 나가면 지금요, 뭔가 지금요, 굉장히 어떤 해를 끼칠 수 있는 이런 요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뭐 애들 이야기 하잖아요. 혹시 우리 조그만 애들, 여러분들 이야기 하죠. 혹시 학교 갔다 오다가 학교 앞에서 어떤 아저씨가 뭐 이렇게 막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고 뭐 물건 같은 거 흔들고 이래 하면 따라가지면 절대 안 된다, 아닙니까? 아저씨 있거든요. 있지 않습니까? 넉대 1위, 심지어요, 바바리 입고 있는 아저씨도 있거든요. 이상한 사람 엄청 많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를 보호한다는 말은요, 그 반대쪽에 뭐가 있는가 하니까, 지금요,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분명히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 그것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재미로 보호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남자들 안 그럽니까? 막 여자들 탁 이렇게 우리 데이트할 때 하는 게 아니십니까? 별로 춥지도 않았는데, 춥냐고 양복 탁 벗어가지고요, 입으라고. 무슨 보호하는 게 그런 재미로 하는 보호가 아니다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 안 받으면요, 여러분 은혜란 말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 많아요. 은혜란 말은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듣고 오늘 은혜 된다, 그거는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가 아니고 오늘 기분 좋다, 말씀 들었는데 잘 깨달았다, 뭐 이런 거지. 은혜란 말의 핵심이 뭔가 하니까,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는데,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가지고 내 힘을 능가하고 하는 게 은혜입니다. 알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오늘 예배 실패했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이번 주간 승리하고 살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만약에 내 힘 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내 힘대로 산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 참 깨닫지도 못하고 또 왔다 갔다 하고 이래 하는데도, 그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뭡니까? 은혜로 채워주세요. 누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은 진짜 은혜 가운데 사신 줄 아셔야 됩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연히 구원받았죠. 예. 무슨 당연히 구원받아요? 여러분이 구원이 당연히 받는 긴 한데, 와, 저 사람 간도 크지. 저 사람은 보니까 막 구원이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원래는 구원이 당연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구원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매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는 이 구원이 매일매일 유지된다는 것이 얼마나 그게 큰 은혜입니까? 예?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이 구원했는데, 하는 행실을 보니까 그 다음날 하나님이 취소다. 딱 보니까 우리 연내자도 취소다. 내일부터 장로 아니다. 이래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늘 뭡니까? 은혜로 매일 인도해 주신다. 은혜. 그겁니다. 우리 인생이 유지되는 게. 그럼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확신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마귀가 속이니까 자꾸 확신을 가져야 돼, 이 말이지. 마귀가요, 자꾸요,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연약하면, 네 하나님 자녀 맞나? 에이, 네가 뭐 장로고, 네가 뭐 목사고, 자꾸 마귀가 속삭이 되니까, 그 안 속으려고, 아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나는 분명한 하나님 자녀다. 나는 영원히 하나님 자녀다. 우리 확신을 고백하는 거죠. 그때. 원래 여러분 구원은요,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 은혜가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취소해버리면요, 하나님 취소해버리면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구원 취소 안 하시니까. 왜? 하나님은 자녀를요, 늘 은혜로 인도하세요. 부족해도 은혜. 늘 봐줍니다, 하나님. 미련해도 말입니다. 하나님이 막 눈 감아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안에 계시는 분이. 그런데 세상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은혜로 안 살고 여러분의 자격으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사단한테 백전백패입니다. 여기 여러분 자격으로 여러분이 매일 승리할 수 있는 분 손 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거 하신다니까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러면서 늘 뭡니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러니까 영적 싸움을 할 때에 내가 성령 인도를 못 받으면 영적 싸움이 될 수가 없죠. 지금 현장에 나가면 막 그냥 이야기 안 합니까? 뭐 우는 사자처럼, 광명의 천사처럼 뭐 그런 식으로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보니까 뭐 아까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뭡니까? 우리 중고 공동체 오늘 암송하던데 보세요. 거짓말쟁이, 사기꾼, 나쁜 놈, 도둑놈, 예컨대요. 막 강도, 뭐 나쁜 거 예컨대요. 이 뭐 유괴범, 뭐 말하자면 야바이꾼, 뭐 마귀가 지금 거짓하고 있다. 그게요 지금 바깥에 시인을 꽉 쥐고 있어요. 이게 지금 역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떨 때는 뭡니까? 진짜 막 우리 막 짓누릅니다.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말하면 우는 사자같이 막 누릅니다. 어떨 때는요, 광명의 전사처럼요, 싹 미워하고 속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불화살을 쏘는데, 이마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의 함정이 어딘가, 저 사람이 지금 숨은 문제의 핵심이 뭔가를 얼마나 기가 막히게 압니다. 이래가지고요, 불화살을 쏘는데, 여러분, 화살을만 맞아도 아프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불 붙여놓으면요, 얼마나 그게요, 따갑겠습니까? 그런데 이게요, 백발백중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속이는 이 흑암, 이게 여러분, 흑암이란 말을 잠깐 쓰는 이유가 사단, 마귀, 악령, 귀신, 이런 존재의 총합이 뭐냐? 그게 어둠의 세력들, 흑암의 세력들입니다. 이게. 요게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다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요, 언약을 이루시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뭐냐니까 자녀거든요. 그리고 자녀와 하나님 사이를요, 자꾸 이간을 시킵니다. 언약적으로 이간을 시켜버려요. 열애가지고 말입니다. 자꾸 시달리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고, 하나님 언약 빼앗기게 만들고, 미혹하게 만들고, 자기 인생이 어떤 의미인지 이거 놓치게 만들고, 그죠? 문제 오면요, 내가 문제 끌려가게 만들고, 그렇게 만듭니다. 이게 함정을 딱 파놓고 빠뜨립니다. 속이어서 빠뜨립니다. 그 함정에 빠져가지고요, 흡족돼요. 다 이게 우리 현실이라는, 우리 자기라는 그 한계, 이걸 다 가지고요, 우리를 얼마나 종처럼요, 그 안에 딱 빠뜨려가지고 우리를 끌고 가는지 모릅니다. 자꾸 우리 과거로 돌아가고 말입니다. 자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다 이렇게 뭡니까? 너무 이렇게 약하게 보고 내 하나님 자다라는 이 언약의 정체성을 우리 자꾸 놓치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참 처절하고 우리 힘이 너무나 미약한 그 현장에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쉽게 한마디로 영적 싸움을 돈단 말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싸움의 시간표에 내가 성령님도 못 받으면 여러분 그러면 싸움이 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성령께서는 성도들의 치열한 영적 싸움을 도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알죠. 성령께서 복음이 증거되고 언약 가진 자가 기도하는 현장에 어떻게 하십니까? 친히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세요. 친히 성령이. 그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돕는 그런 존재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을 돕는 존재가 그 배후에 이 영적 싸움을 도우는 이 하늘 군대가
그죠? 우리 흔히 말하는 천군 천사가 그때부터 막 가동되기 시작해요. 뭐 우리 청사 동원권 해가지고 막 말이 안 많았습니까? 다락방이 이다이다. 그 말은 뭐냐니까 천사를 네가 네 힘으로 동원할 수 있느냐 이야기거든요. 우리 정확하게 말하면요, 내가 천사를 내 마음대로 동원은 못합니다. 천사가 뭐길래 나를 동원? 근데 다르게 말하면 이 말이거든요. 내 안에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뜨시면 당연히 경호원들과 당연히 뭡니까? 그 참모들과 그죠? 하나님이 뜨시면요 다 뜨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집에 뜨시면 우리 집은요 그날 아마 하만에서 제일 안전한 집이 되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 하만 뭐 다른 거 대통령 우리 집에 왔다 이러면요 그날은 아마 우리 집에 아마 모르겠습니다. 그날 대통령이 우리 집에 떴는데 제가 만약에요 우리 집에 불법 주차를 했다, 과연 우리 관리사무소 소장이 거기다 딱지를 붙일까요? 네, 안 붙이실 분데 경호원이 왔는데요 거기에 우리 아파트에 뭡니까 이 뭐 표식이 없다, 그거 붙이겠습니까? 대통령이 떴는데 자꾸 이제 말장난을 한다니까요. 말장난. 천사 동원을 너가 할 수 있느냐? 이제 그거 때문에 말입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우리 말을 하자면 그 말은 아닌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를 들어 내가 동원하는 거와 진배 없는 거 아닙니까? 그 건설을 하나님이 준 거와 진배 없는 거 맞잖아요. 문제는요 핵심이 뭐냐니까 누가 동원하느냐 그거는요 말장난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면 우리가 진짜 복음 안에 서면 그죠? 만약에 내가 전도 현장에 서면 천군 천사가 그때요 뜨지요 당연히. 왜 그렇습니까? 우리 천군이 뭐냐? 사람들이 천군 천사란 말을 설명해 이제 하늘 존재인데요. 왜 천군이라는 게 싸우는 존재란 말이에요. 싸우는 존재. 군할 때는 군사 아닙니까? 싸우는 존재가 뜨고요. 사하면 그 뭐냐니까 일종의 이제 메신저입니다. 메신저. 우리 대사할 때 같은 한자로 같은 자예요. 말하자면 메신저가 뜨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제 예컨대 싸우는 천사가 있고 그 우리 천사 가운데 천사장이라 하잖아요. 그 다음에 메신저 가운데 또 장이 있어요. 그래서 싸우는 장은 누구냐니까 그거는 미가엘 천사. 마이클입니다, 영어로. 그 다음에 메신저 천사 대장이 누구냐? 가브리엘 천사.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의 수태를 그죠? 마리아에게 고지할 때 한자로 말해서 저 그 수태 고지를 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수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을 그죠? 누가 고지합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고지를 하잖아요.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도 이야기해 주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 말은 뭐냐니까 하늘 군대가 뜨는데 메신저가 뜬단 말이에요. 메신저가. 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전도자이기 때문에 우리 백그라운드는 뭐가 있느냐? 놀랍죠? 천국 보호자의 배경이 우리 뒤에 딱 받치고 있습니다. 우리 뭐 이야기 안 합니까?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 아빠가 그것만 해도 힘나는가 봐요. 옛날에 보니까 뭐 어려울 때 오니까 막 그 노래가 엄청 나오더라고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말은 아빠 직장 가시거든. 뭡니까? 이 기운 내시고 약고 죽지 말고, 그죠? 안 합니까? 그죠? 우리 집에 그래도 우리가 미약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아빠를 위해서 후원하겠습니다. 성원하겠습니다. 이거거든요. 아빠가 그저 그것만 해도요, 힘나잖아요. 아, 우리 집에 가면 나를 언제나 내가 성원해주는 우리 가족들이 있다. 얼마나 이게 힘이 됩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 뒤에 백그라운드에 있습니다. 힘납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닌 거 말입니다. 우리 뒤에는 뭐가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고요. 천국 보호자의 백그라운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몰라서 그렇죠, 우리가. 성령께서 오신 이유는요, 바로 영적 싸움을 도우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한마디로. 얼마나 이게 놀라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두 번째는 뭐냐니까, 영적 싸움의 시간표에 우리가 어떻게 성령 인도를 받을 것인가, 이제 요게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듣겠는데요. 특별히 이제 사무엘과 다윗이 받았던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이 참고하면 됩니다. 특별히
사무엘 7장에 보면, 사무엘상 7장이죠. 7장에 보면, 자,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블레셋 대적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그죠? 언약궤를 빼앗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상 7장 부분은 언약궤가, 이 사람들이 언약궤를 빼앗아갔다가, 언약궤를 빼앗아가니까 자기들은 이스라엘을 약화시키려고 언약궤를 빼앗아갔는데, 문제는 언약궤가 가는 데마다 계속 재앙이 있어지는 거예요. 희한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화시키려고 언약궤를 빼앗아갔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화시키려고 빼앗아간 그 언약궤가 가는 데마다 자기들이 약화돼요. 그 성읍마다 막 재앙이 터져가지고 막 난리가 납니다. 막 독종, 그 다음에 뭡니까? 뭐 예컨대요, 뭐 질병, 뭐 여러 가지 말입니다. 막 이런 여러 가지 재앙들이 막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 언약궤를 쉽게 말해서 이걸 감당을 못 해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그냥 이 사람들이 막 돌려줍니다. 언약궤가 돌아옵니다. 언약궤가 돌아왔는데 문제는요, 언약궤가 있을 데가 없네. 언약궤가 지금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이제 이러고 있을 때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언약궤는 돌려주고 블레셋 군대들이 계속 괴롭히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사무엘상 7장에 보니까 블레셋 군대가 또 쳐들어옵니다. 또 쳐들어올 때에 그때에 사무엘이 어떻게 말합니까? 선지자 사무엘이 하는 말이 이게 성경인도 받는 마음입니다. 이제 깨달은 겁니다. 뭐냐니까 우리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딴 거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그죠? 언약을 놓치고 이 사람들이 불신앙하고 우상 섬기고 하다 보니까요, 그 자꾸 하나님이요 대적들을 사용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대적은 뭐냐니까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 문제, 질병 문제, 가정 문제, 실패들이 거기 전부 다 대적들입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이 답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는 사무엘이 하는 말이 뭡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부터 전부 다 제거하자.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우상부터 제거해라. 그리고 우리 전부 다 미스바에 모이자. 모여가지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는 게 그게 핵심은 아니죠. 내가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중요한 언약을 놓쳤다. 언약을 회복하는 담부터 먼저 샀자.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함께 단을 샀고 영적 싸움을 시작하는데 보세요. 어떻게 나옵니까?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걸 딱 보고 저 사람들이 저기 모여가지고 전부 다 예배하는구나 이걸 알고요. 이제 블레셋 대적들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할 때에 거기 이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친히 싸움을 싸우십니다. 그때 이 사람들은 지금요 거기서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친히 뭡니까? 싸움을 진두지휘하세요. 나중에 뭡니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싸우셨다 하는 것을, 그죠? 언약의 기념비 단을 딱 준비해서 후대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에베네셀입니다. 이렇게 성경도 받는 겁니다. 성경은 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줬는지 우리가 그걸 망각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따라가면요 반드시 그게 응답이 하나하나 분명히 오게 돼 있는데 그걸 놓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사무엘상 16장 말씀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결국은 이 당시에, 그죠? 사울 왕이 두모가 대장 아닙니까? 결국은 싸움을 실제로 진두지휘하는 사람은 사울 왕이거든요. 근데 이 사울 왕이 정신을 못 차린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이 사울 왕이 내가 볼 때 전혀 언약의 길하고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언약을 회복해야 되는데 자꾸 말해 인문도에 서고 이유는 뭡니까? 이 사람이 벌써 이미 마귀한테 완전히 지배당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요 이 사람을 제칩니다. 이제 내가 너를 패하겠다.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뭡니까? 사무엘에게 합니다. 하면서 사무엘한테 뭐랍니까? 너는 지금 이걸 패하고 다른 왕을 세울 준비를 해라. 다음 시대 왕을 지금부터 준비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사무엘이 뭐랍니까? 이 말을 만약에 사울왕에게 하면 아마 사울왕이 화를 내면서 나를 죽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아니다. 이게요, 우리 생각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이 지금요, 차근차근 뭔가를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묵상을 해보니까 왜 언약궤를 잊어버렸을까 생각할 때, 물론 언약궤를 블레셋에서 우리가 빼앗기기도 했는데, 만약에 언약궤가 거기에 없었으면, 계속 있었으면 안 빼앗기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의 의미가 뭔지도 몰랐을 겁니다. 한번 빼앗겨 보니까 정신이 버뜩 드는 거죠. 한번 빼앗겨 보니까 언약궤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는 겁니다. 내가 볼 때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언약궤 빼앗기고 또 인문주를 섭니다만은요, 언약궤를 빼앗겨 보니까 일단은요, 종교 지도자들이 벌써 아는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께 진짜 범죄했구나. 언약의 백성들이 언약으로 안 살고 우리가 불신앙 가지고 살아오고 종교 생활을 했으니까 당연히 뭡니까? 이거는 아닌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언약궤를 빼앗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알고 나서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언약궤의 소중함을 진짜 아는 다윗 같은 왕들이 일어나서, 다윗이 뭘 합니까? 성전 짓는데요. 여러분, 성전을 왜 짓는 줄 아십니까? 첫 번째 이유는 뭐냐니까 언약궤를 둘 장소로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전에는 언약궤가 갈 데가 없어가지고요, 이 집에 갔다가 저 집에 갔다가 그냥 막 돌아다닙니다. 사람들이 볼 때 언약궤 이거는 필요는 한데, 이게 보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물건 아닙니까, 이게? 왜냐하니까 블레셋에 언약궤 가는 데마다 막 재앙 안 왔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언약궤 의미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누가 일어나느냐? 언약궤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언약궤를 위해서, 언약궤를 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인생을 바칠 그런 한 사람의 지도자, 제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거기에 사무엘과 다윗 같은 사람이 거기에요, 버림받았고, 거기에 헌신했고, 그걸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싸울 때 그렇게 하십시오. 싸울 때는요, 첫 번째 이해가 납니까? 제가 보니까 제가 참 그 엉터리로 살아왔어요. 그거 뭐냐니까, 영적 싸움 할 때 싸움의 대상이 중요하고 싸움의 방법이 중요하고 목표가 중요한데, 우리는 실제로 얼마나 거꾸로 하는지 몰라. 그래서 우리 싸우는 거는 뭐냐니까, 첫째요, 육신을 대상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흑암 권세와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내 힘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내 힘 가지고 싸우는 만큼 손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 싸움 속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눈에 보이는 그게 목표, 표면적인 문제가 목표 아니라니까요.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요, 숨은 근본 문제를 통해서 또 다른 문을 하나님이 예비를 해놨는데, 우리는 거기 관심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알면서도 지고, 모르니까 자꾸 지고, 왜 그러냐니까, 제가요, 제 경험으로 볼 때,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여러분, 사람 문제가 있거든요. 그럼 사람하고 싸우면, 그러면 자꾸 상처만 더해집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사람과 사람 간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보면, 누가 잘못하고, 누가 덜 잘못하고, 이런 게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고, 사실 이 문제는요, 전부 다 우리 함께 문제를 만든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 속을 감아보면, 하나님이 문제 줄 때는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하면 되는데, 우리 자꾸 어떻게 하는가 하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자꾸 상처를 우리가 더 줘요. 상처를 자꾸 더 주다가 나중에 점점 문제 해결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뭘 이렇게 문제 해결을 하시려고 할 때는 일단은 여러분이 잘 안 돼도 그냥 우리가 영적 세계가 안 보이니까 이제 실체가 잘 우리가 좀 모호하긴 해도 말입니다. 일단은 한번 여러분이 머릿속에 딱 이렇게 각인해 보세요.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다. 눈에 보이는 거 싸우는 거 아니다. 이 뒤에 뭔가 큰 세계가 있고 큰 업무가 있고, 이게 단순히 내가 눈에 보이는 그 문제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일단은 여러분이 그것부터 이해하시기 바라요. 저는요, 내 능력 가지고 싸우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능력 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제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는 좋은 뜻을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상대가 이걸 안 받아들여 주니까 시간 지나니까 문제도 자꾸 어려워지만 내가 자꾸 상처를 받아요.
나를 지키는 것이 참 자꾸 힘들어지더라고요. 내 같은 경우에. 왜 그런가 하니까 내가 내 의도, 내 능력, 어떤 나의 어떤 선한 본심, 이거 가지고 내가 뭐를 하려고 하면 상대방이 먹혀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왜냐니까 우리가 선한 본심이라는 게 사실은 있지도 않고요. 왜? 우리 다 창세기 3장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있지도 않고, 그리고 내가 선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뭘 해도요, 요걸 자꾸 왜곡시키는 존재가 중간에 자꾸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한 문제 해결도 절대 어려워지고 나중에 내가 자꾸 상처를 받아요. 내가. 그래, 나를 지키는 것이 자꾸 힘들어져요. 우리가 늘 말하면 내가 나를 못 지키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어지고 또 내 같은 경우에 어떤 문제가 딱 터지면 자꾸 그 문제에 매몰되다 보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 교회와 내 개인에게 어떤 다른 축복을 딱 준비를 해놨는데 이걸 내가 찾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할 때 아까 대상이다, 방법이다, 목표다 이 말이 뭔가 하니까 저는 그렇게 적용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여러분이 사람을 상대로 싸우면 문제는 점점 어려워집니다. 꼭 아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 힘 가지고 여러분의 어떤 의도 가지고 만약 여러분의 의도가 가장 선하다고 해도 진실하다고 해도 여러분이 그것 가지고 싸우면 결국 여러분이 상처 있습니다. 자꾸 상처를 보여. 그리고 우리가 목표를 자꾸 문제 눈에 보이는 그거 해결하려고 거기에 목표를 둬버리면 다른 게 안 보입니다. 다른 게. 하나님은 지금 다른 걸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갱신하고 나를 갱신하고 초대교회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그죠? 여러 가지 사건 터지고 시험 들고 막 사람들이 막 핍박받고 하는데 그 전부 다 뭐냐? 하나님은요 교회를 지금요 갱신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갱신시키는 거. 이래가지고요 조직도 갱신하고 여러 가지 뭐 예법도 갱신하고 규례도 갱신하고 다 갱신 안 합니까?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사도행전 5장, 6장, 7장 가면서 그죠? 초대교회가 진짜 세계보발 교회로 준비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문제 터질 때 여러분이 잘못한 거 있거든. 빨리 여러분이 그냥 솔직하게 잘못했다 하면 됩니다. 하고 상대가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상관없이 진심으로 여러분이 하고는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이렇게 되어지면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훨씬 더 문제 해결이 속히 되어지고 여러분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강조하는 건 이거거든요. 내가 나를 언약적으로 제대로 지켜버리면 그러면 그 다음에 사람이 여유가 생겨가지고요 제3의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제3의 응답이 딱 보이면 그러면 그때부터 영적 싸움의 어떤 패턴들이요 굉장히 안정됩니다. 여러분 이해하셨나요? 제가 참 어리석었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렇게 볼 때 참 잘 안 되지만 쉽게 안 되지만 그래도 조금씩 이렇게 배워가면서 제가 이렇게 뭔가 그래도 성령기도 받으려고 하는 체질이 되어갑니다. 옛날에는 뭡니까? 내가 지난 후에도 또 실패한 후에도 내가 또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때 뭡니까? 딱 지나고 나서는 아이고 내가 또 잘못했구나. 이래서 내가 이렇게 막 그 정도는 이렇게 체질이 되어갑니다. 오늘 말씀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사무엘과 다윗처럼요. 여러분이 성경기도 받으면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와 제자 후대에 큰 문을 여십니다. 하나님 그거 하시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부자 되느냐 내가 가난뱅이 되느냐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나를 살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나를 통해서 다른 살리는 그거밖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어려움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회복도 시켜주시고 그죠? 이 모든 것들을 증거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 살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와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모든 축복의 기준이 뭐냐니까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 말이 행실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모든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 네가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네가 바로 복의 근원이다. 이 말이에요. 사무엘과 다윗이 언약 성경도 받으니까 보세요. 언약궤가 돌아옵니다. 언약궤가 돌아온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그때 진짜 비로소 회복되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내 개인과 우리 교회의 신앙이 진짜 회복된다는 겁니다. 블레셋 대적을 물리치는데요. 물리쳐가지고 하나님은 이방 나라에 하나님 살아계심을요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드러냅니다. 이방 나라에, 불신자 세계에.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좀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건 뭐냐니까 지금요 나를 통해서 지금 불신 문화, 불신자 현장에 이 흑암 문화가 진짜 복암 문화로 바뀌는 거, 그걸 하나님이 가장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제일 영광 받으시는 거, 나를 통해서 우리 직장이 바뀌고,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이 바뀌고, 나를 통해서 내 현장이 바뀌는 거, 하나님 제일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내가 오늘요, 헌금을요, 내가 우리 집을 팔았는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좀 속였지만, 저는 안 속이고, 전액을 하나님께 내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거 하지 말고, 네 현장에 빚을 덜어내라. 이럽니다. 그거는 네 집 팔거든, 네가 다른 집 사고. 하나님은, 여러분, 알죠? 헌금이란 말은 뭐냐니까, 먼저 내가 현장부터 회복하는 거예요. 현장을 회복하면 다 회복됩니다. 다 따라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하나님께 표현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다큐멘터리 영화를 우리가 찍을 수도 없고, 그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현장에 회복된 이 경제 축복을 그래도 일부나마 봉투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하나님, 보세요. 내가 정말로 복음 모르고 살았을 때 내 인생이 전부 다 노예였고 포로였고 이렇게 살아갔는데 하나님 정말 복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회복됐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자그마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요 증거물로 하나님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에 그 증거물이 옛날에 번제단에, 그죠? 어린 양 소를 잡아가지고 연기로 그 번제단에 불 사르면요 이 연기가 어디로 가? 하늘나라 올라가거든요. 여러분이 그 시간에 헌금을 드리면요 그 헌금이 하나님 나라로, 그죠? 하늘나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은 현장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부족해도 괜찮고, 여러분이 또 한 방에 우리가 뭐 다 된다,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제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제발 좀 여러분요, 나는 돈이 없어서 하나님께 헌금을 못 하는데요. 그러면 그거요, 그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 중심이 하늘나라로 상달 안 됩니다, 그거. 하나님을 자는 왜 이래, 어째 내 마음을 이래 모르나, 이럽니다. 저 언제 철들겠노, 이럽니다. 내가 언제 네 보고 헌금하라더나. 여러분, 가난해지시거든. 거기서부터, 진짜요, 하나님 계획을 딱 쳐다보시라니까요. 보시면 돼요. 복음 붙들면 참 부족합니다만은요, 여러분도 저처럼, 진짜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 복음 때문에 나를 살렸다, 이런 간증을 하나 올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하느냐? 언약의 기념비, 후대에게 물릴 언약의 기념비. 이 언약의 기념비를 우리가 물려주고 나중에 진짜 기념비가 뭡니까? 그게 언약궤를 모시는 성전이 된 거예요. 이 성전이 사무엘과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기름 부어서 세운 다윗, 그죠? 이 다윗이 성전 준비하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다 완성을 합니다. 성령인도 받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성령인도 받으면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전도, 선교, 제자, 후대, 물론 나도 그것이 다 뭔가 잘 모릅니다. 네, 꿈을 꾸고 있지만, 비전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가슴에 품고 오늘부터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영적 싸움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현실에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본성 속에 내가 갇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과거에 살아왔던 모든 그 과거의 족적에 묶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과 붙들고 영적 싸움에 성공하는 주의의 정도로 저희들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후대에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들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정언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정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근사우 그러나 전쟁 마당에 다 어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해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이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정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 날이 이르면 성전과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정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아멘. 행정 캠프를 합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에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단계가 3단계로 완화됐기 때문에 이제 교회 안에 우리 좌석수의 20%가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시고 잘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 마치고 정기당회 모임을 가지겠습니다. 권사회 기도도 모임을 12일 날, 9월 12일 날 합니다. 그 다음에 3년대 원래는 19일 날로 연기를 하겠습니다. 19일 날 세 번째 주입니다. 9월 4일 날 교회 방역과 청소를 우리 어린이 중고 공동체가 수고를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9월 13일부터 교단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18일 날 렘넌트데이가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성도님 동정입니다. 건강해외 직장군 제목으로 많은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상철 장로님이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로 인사이동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조금 멀어졌는데 그래 잘 다니고 또 부산도 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사물 집사가 오늘 목회 후생 고시를 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요. 이 고시가 안 되면 학교를 못 다닙니다. 오늘 반드시 돼야 됩니다. 알겠죠? 목회 후보생이란 말은 우리 그 학부가 아니고요. 일종의 대학원, 연구원 과정을 다니는 사람이 목회자 후보생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고시도 합격하고 또 신앙도 잘하고 앞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캠프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와 소통하는 축복이 한 주간 풍성히 누려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복음 때문에 만나게 하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늘 하나님 언약 가운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영적 배경되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고 응답받는 종들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후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후대들 가는 길에 축복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복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또 살릴 수 있는 많은 전도 대상자를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시며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오늘 말씀 붙들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세계봉화 사역하는 모든 제자들 현장과 특별히 유럽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